6장 9절 10절 말씀 다같이 목소리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얻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실 지난주에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 메시지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고, 이 9절 10절은 지난주 본문에 포함됐지만 더 이 말씀을 가지고 더 나눌 의미가 있다 싶어서 한 번 더 전합니다. 오늘 제목은 낙심하지 말자예요.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낙심하지 말자. 낙심은 뭘까요? 낙심. 말 그대로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 은어로 심쿵, 심장이 쿵, 그런 의미처럼 낙심, 마음이 떨어지는 것. 여러분, 이 말 헬라어는 이런 뜻으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무엇으로부터 마음과 결합이 됐는데 무엇으로부터 그 마음이 빠져나왔다. 이게 낙심이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자하고 거의 똑같죠. 무엇과 결합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무엇으로부터 마음이 빠져나온다. 이게 낙심입니다. 그래서 이 낙심하게 되면 마음이 피곤해지고 또 마음이 상한다라는 뜻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했는데 여러분 그 열심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때 느끼는 감정, 그게 낙심이에요. 나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그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평생 온 힘을 다해 살아온 삶이 무가치하게 느껴졌을 때 느껴지는 감정, 이런 것이 낙심입니다. 그래서 이 낙심은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또 불안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부분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는 낙심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 분명 맞긴 맞아요. 근데 복 주시는 하나님이 결론이 되어버리면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 복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그게 여러분 포커스를 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믿다가 복이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건 좀 아닌데 이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 결론이 된 사람은 그런 신앙이면 내가 느꼈을 때 복이 없다라고 느껴지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뭐가 와요? 낙심하는 거예요. 또한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가난하게 살면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내가 아프면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나? 그러면서 이제 낙심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경쟁 시대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경쟁 사회는 결과와 업적을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와 업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죠. 우리가 좋은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다가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결론은 나쁘다라고 결론 내려지는 사회다 보니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영적인 동기로 시작했어도 그 기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심각한 낙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에 의욕을 갖고 좋은 동기를 시작했지만 여러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오는 느낌은 충격인 거예요. 낙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기쁨이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쟁사회의 그런 구조 시스템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대로 들어왔고 교회에도 팽배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신앙의 분명히 동기와 의도는 좋았어요. 근데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것도 아닌가 비교하면서 낙심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보려고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했건만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그 일이 부담스러워지고 마침내 뒤에 처지면서 왜 일을 시작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되었을까 라고 낙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낙심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잃게 만들고 또 성도다움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낙심이에요. 여러분 이 다시 본문을 좀 왔으면 좋겠는데 이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을 전하는 이 바울은 누구에게 이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근데 그 상황들이 뭔지 한번 보세요. 9절 다시 볼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자, 여러분 뭐 할 때 뭐 하지 말라고요?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이들은 분명히 이 교회의 위기가 왔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논리에 휘말려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또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에게 한 말씀이 낙심하지 말라예요. 그래서 위기가 다가오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기 시작했고 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조차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갈라디아서 앞부분은 분명히 복음을 강조했는데 뒷부분은 결론을 내리면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생기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뭘까요? 분명히 여러분 이 구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뭐 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게 거두리라. 자, 여러분 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은 10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게. 선이라는 단어를 이를테면 10절에서 착한 일이라고 표현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 선이라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이거 다 선이죠. 근데 이 본문이 말하는 그 선은 이를테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도와주는 것, 의식주를 보태주는 것, 분명히 그것도 선인데요. 여기서 말할 때 선은 그 의미로만 쓰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겉으로 우리가 선이라고 했을 때는 착한 일이에요. 그쵸? 선한 일.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 이걸 본다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우리 성도들과 또 한 형제고 한 자매이기 때문에 물질로도 돕고 마음으로도 돕고 막 여러 가지를 도울 수 있는데 그 중에 그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때로는 충고도 해주고 때로는 격려도 해주고 때로는 조언도 해주고 때로는 그들을 케어해주고 이런 부분까지도 선의 개념을 지금 갖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특히 2절에서 여러분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본문하고 연결되어지는 단어는 이겁니다. 문장은 서로 짐을 지는 것. 저도 지금 이 6장 하면서 계속 반복되어진 이 말을 했습니다. 서로 짐을 져야 된다고. 이 서로 짐을 지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하고 이거하고 쭉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서로 짐을 지다가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성도가 나눔의 삶을 사는 그 선을 말하는 것인데 그 일에 짐을 서로 지는 것, 그러다가 여러분 서로 지어주다가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때
이거하고 연결해야 돼. 지금 단순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만 부여한 것이 아니라 앞에 문장하고 다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내가 지금 그 짐을 짊어주다가 때로는 우리도 인간이라 힘들 수 있잖아요. 그때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은 처음 복음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이 복음 듣고 굉장히 기뻤어요.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이런 성도였습니다. 바울 대신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성도가 갈라디아 교인이었어요. 기억하세요? 눈이라도 빼어줄 줄, 그런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게 갈라디아 교인과 바울의 관계였어요. 이 말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기쁨과 더불어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어느 순간 기쁨이 낙심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온통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혼란스럽게 되어졌습니다. 다른 복음이 오니까 그 온전한 복음을 들었던 그들이, 복음 때문에 기뻐했던 사람들이 다른 복음 때문에 혼란해지니까 여기서 계속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의 공급 없이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짊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의 공급이 계속해서 내 안에 공급이 되어져야 나도 여러분 다른 데에 가서 또 옆에 있는 지체를 아픔을 볼 수도 있고 그 짐을 내가 대신 져줄 수도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는 거지, 내 안에 말씀의 공급이 없는데 계속 짊어지는 건 피곤하게 돼 있어요. 어렵게 되어진다는 거죠. 더군다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낙심하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분명히 어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계속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형제들이 와가지고 이 본래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완전히 변질되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 낙심하게 충분한 그런 조건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지금 앞에 여러분 이 6장 앞은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그럼 뭐를 심으면 뭐가 나고 뭘 심으면 뭐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육체의 일을 심으면 뭘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이를테면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 심은 대로 거두는 그 맥락하고 또 이거하고 또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다시요.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여러분,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하나님 관점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거두는 그 시간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즉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정해주는 그때에 반드시 그 열매를 맺을 것이니까 결코 낙심하지 마라. 그때는 우리가 결정할 때가 아니라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한 그때. 근데 우리는 그때가 어느 때쯤인 줄만 알 수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네. 그 시기만 조금 하나님이 한 3년만 기다려 이렇게만 응답되져도 너무너무 좋을 텐데. 네. 아무리 성경을 눈 씻고 씻어봐도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그렇죠? 그 시간, 그때를 말할 때는 철저한 하나님의 시간의 관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좀 어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이걸 또 구분할 줄 알죠.
그건 분명히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때에 거둔다고. 근데 그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해서 궁금해가지고 막 안절부절하는 사람은 그만큼 신앙이 조잘스럽고, 대신 분명히 그 말씀에 확신을 붙들고 넉넉히 여러분 완전히 뭐 참아내면서 인내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성도는 그만큼 신앙의 깊이가 깊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더욱 더 그 기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는 본문이 오늘 본 뜻입니다. 본 뜻.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짐을 져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그 안에 있어야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것이 없고는 결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사랑의 은밀한 교제를 계속 주님과 해야만 이런 열매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과의 교제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예배라고도 하기도 하고 기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것을 성경 묵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힘을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에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대가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대가의 법칙을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무엇을 주어야 한다는 이런 법칙. 역사로 따지면 품앗이 문화예요. 내가 뭘 받았으니 뭘 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뭘 받으려면 뭘 또 여러분 줘야 되고, 내가 줬으면 또 받아야 되는 또 보상심리도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맞죠? 기도했으니 무엇인가를 받아내야 하고, 내가 헌금했으니까 무엇을 받아야 되고, 내가 봉사했으니까 무엇인가 내게 돌아와야 한다는 것, 그런 심리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대가와 법칙을 의연하게 뛰어넘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왜요? 내가 열심히 했거든요. 말씀대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선을 행했으니까 행해왔는데, 그러면 그럼 하나님 나는 뭘 줄 건데요? 이런 대가 심리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인정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기 유익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대가의 법칙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신앙의 위기가 없고 또 신앙의 기쁨도 없고 또 시험에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합당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니까 그 대가의 법칙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내게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선을 적극적으로 해놔라 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간디 다 아실 겁니다. 이 간디가 갑작스럽게 이제 기차가 떠나가면서 뒤늦게 기차를 타다가 신발 한 짝이 떨어졌대요. 지금 한 짝은 자기가 신고 있고, 그럼 기차가 떠나니까 여러분 그 신발을 주실 수 없잖아요. 그때 간디는 신었던 신발을
일부러 버려서 떨어진 곳에다 던졌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짝 주순 사람은 그 한 짝 주고 또 못 신으니까 그 사람이 달려와서 기차를 탈 수도 없고 내가 던져주는 그 사람은 신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런 대가를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라면 이런 의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런 뜻 아니에요. 본문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런 수준을 뛰어넘는 것, 이것이 결코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말이 쉽죠, 그렇죠? 그렇게 말대로 글대로 살아가는 건 쉽죠, 사실은.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런 넉넉한 마음과 또 이 성경 말씀을 진정 어떤 의미인지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는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10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또 결론으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지금 앞에 6절에서 9절 말씀 전체를 지금 받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서로 짐을 지는 것, 자기 자신을 돌아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온갖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은 기회 있는 대로 행해져야 하는 것.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말하는데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소극적인 대처라면 10절은 이제 오히려 적극적으로 착한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9절과 10절의 차이점이에요. 은혜의 결과로서 선행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인데 비록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항상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또 한 가지 이 10절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자, 이 말은요, 오해하면 안 돼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전제를 깔아놨어요.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한 가족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손은 믿음의 가족인 지체들을 향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행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즉 성도들이 서로에게 어떤 선을 행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앞에서 다 나온 말이에요. 자, 이제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을 기회가 있는 대로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그게 뭐냐? 서로 격려하고 보라는 것. 이것이 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될 때 누군가 격려해 준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가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참 어리석은 모습으로 비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참 미련하다, 답답하다. 분명히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볼 때 한심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는 여러분 갈등과 험담과 다툼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래요? 안 그렇죠?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쵸? 이때 야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린 없어야지. 네. 그런 여력 있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있을 수 없어요. 근데요 조금만 사이즈만 커져보세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교회가 40년 됐대요. 엄청나게 다툼이 있고
안에서 싸움이 벌어져서 40년 됐는데 벌써 5명의 목사님이 바뀌고,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도들 간에 등지고 적이 돼서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돌보라고 했지,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아서 싸워서 내보내라, 그래야 교회가 더 많아진다. 성경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분열되는 그 역사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아요. 그렇게 분열됐으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숫자가 많아졌지 라고. 그건 변명이죠, 사실. 그건 우리의 아픔이에요. 역사적인 시대적인 아픔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치부해서 그냥 눈 감아버리고 그냥 여러분 넘어갈 일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아픔이라고 끌어안아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세상보다 이 교회가 더 다툼이 많아야 됩니까? 왜 험담이 많아야 됩니까? 왜 갈등이 많아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지만,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 사실 쉽지 않아요. 선하게는 살 수는 있어요. 그냥 죄 짓지 않고 남에게 욕 먹지 않고, 우리 신앙인들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대로. 다시 얘기합니다. 적극적으로 그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 선의 깊이는 많다고 그랬어요. 일부러 예로 여러분 격려라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 격려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몇 달 전에 제가 이 격려라는 부분도 많이 주일 오후에 말씀을 전했었는데 기억하시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최고의 좋은 무기는 저는 격려라고 봐요. 근데 그 격려는 사랑이 없이는 격려가 안 돼요. 사랑을 깔고 격려가 되는 거지. 여기는 미워해요. 얘는 지금 그냥 너를 너무 미워 죽겠어. 그런데 격려는 나오지 않아요. 그건 결국 격려 나오지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격려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자가 경계할 어려운 문제를 교만이라고 말하지만, 교만 못지않게 신자를 흔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낙심입니다. 주의를 하다가 낙심하면 너무너무 힘들죠. 여러분, 주위에 낙심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으면 그 낙심한 한 지체를 향하여 뭘 하라고요? 격려해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교육학적으로도 저도 이제 요즘 막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교육학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 또 엄하게 가르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이 분명히 있지만, 또 한 가지 실수하고 또 사고치고 했던 그 아이들에게 격려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이 양면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철저히. 그것도 그래요. 이게 구분이 딱 치면 좋겠는데, 그런 구분이 모호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순간이 다르잖아요. 우리도 인간이라 자식을 가르칠 때 그 순간의 감정들이 훅 올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뻔히 알지만 또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성도 간에, 이 교회 안에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혹여 힘들어하고 또 낙심하고 또 뒤처져 있는 우리 성도가 있다면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줘야죠. 그리고 여러분, 낙심하는 그 주체가 나라고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을 때 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결과물, 어떤 대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 때 낙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앙은 어떤 결과물을 나타내서 대가의 법칙으로 내가 그걸 요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만 하지 않으면 나 자신은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를 언제 거둔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거두는 거예요. 그 법칙만 알면 나 자신은 낙심하지 않아요. 그것만 확고하게 신앙을 갖고 계십시오. 사람에게 여러분 시험 들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여러분 그 열매를 기대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부분, 내가 행한 선한 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갚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결코 낙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